오늘 반야신경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고지 반야 바람일다. 고 그러므로 지 알아 반야 바람일다를 그러므로 알라 이런 뜻입니다. 반야 바람일다, 즉 이 심경, 이 마음을 일러주는 경은 지금까지 설한 반야심경을 이러한 것임을 알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것이는 앞으로 이제 더 설명이 나오겠죠. 다시 이거 설명 조금 부연을 하면 반야 바람일다는 지혜로서 반야로서 바라 건너 중생심을 여의어서 밀다 청정한 본성으로 이제 건너간다. 이런데 건너간다는 건 여의고라고 보면 돼요. 여의고 본래의 청정인 심으로 환원 본지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바로 요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신이라고 합니다. 보신이에요. 이게. 근데 요런데 이제 착각들 하는 게 보신불 하니까 요런 부처가 따로 있지 않느냐. 요렇게 오해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거기다가 아미타불이 바로 보신불이다. 그러니까 그럼 아미타불이 존재하는 부처님이니까 개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불경이 참으로 그 뜻을 살피면은 마치 이얼령 비얼령처럼 말이 어렵게 이렇게 들리기 쉬운데 아미타불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미타불이 보신불이라는 것은 아미타불, 즉 중생이 원력에 의해서 정각을 이룬 이름입니다. 원력에 의해서 정각을 이룬, 그러므로 부처가 되었다 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신불, 몸 신자가 있고 불이 있고 또 아미타불이라는 명호가 있고, 그러니까 보신이 보신불이라면은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개체로서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는 둘 아닙니다. 아니고 부처님들의 명호는 그 명호의 뜻을 살피면 그 뜻에 의한 불성의 위신력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러지 않게 봅니다. 이거는 교학자들한테는 안 통해. 이게 못 알아들어요. 대학 교수고 뭐 다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을 지금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교학자들, 교수들, 무슨 교수들, 스님들, 불교대학 선생, 이거 사실 모릅니다.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아는데, 여러분, 내가 깨달았다. 그것을 깨달았다. 그럼 그 깨달은 그건 내가 또 따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깨달은 이걸 보신이라고, 이것을 우리가 시각이래. 비로소 깨쳤다. 시각이란 말이에요. 깨달은 그것이 본각인데 그 본각은 원래 내가 구족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 보신, 하신이 셋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원래 법신 하나로부터 나눠지고 하나로부터 이름이 달라지는 거. 이 법신, 보신, 하신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야 바람일다는 같은 나지만은 나가 참나를, 나라는 이 나가 중생이죠. 중생의 몸으로서 참나를 본래 갖춘 반야 지혜로서 깨치고
하는 본제하는 이것을 보신 시각이라 하고 그 깨쳐야 할 대상이라 하면은 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중생으로서의 상대적으로 본다면은 청정법신인 본래 참나 이것이 본각이요 법신불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신불 비로자나 보신불, 노사나불, 화신불, 서가모니불 하니까 각각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절대 그거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신, 보신은 상이 없습니다. 근데 뭐 보면은 법신, 보신을 상을 조성해 놓고 모시고 또 오지도 않은 형상 없는 미륵구를 모셔놓고 이렇게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건 이건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리가 이렇게 상호를 조성해서 모시지만은 본래 서가모니 부처님 그 상호 그대로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서 족한 겁니다. 왜? 저 상호도 원래 서가모니 부처님도 또 나도 모두가 법신으로부터 나타진 것이기 때문에 즉 마음의 작용으로 나타진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정할 거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 노사나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이 법신, 보신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적어도 여기 계시는 성객들이라면은 형상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 그 중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귀할 만은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형상에 귀해서는 안 돼. 그래서 달마 대사가 그 선문찰료에서 부처에게 절하지 마라. 그 부처가 곧 자기 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도 부처 불상에만 쫓아서 형상에만 쫓아서 절하지 말라는 거지 원래 청정한 그 부처인 불성 곧 거기에 법신에 귀의한다라든가 귀의는 뭡니까? 하는 본제고 개합이고 합일이고 깨침이 아닙니까? 이거를 부정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잘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 선생이 개송짓기를 보편지삼세하여 유응무소주하는 차실즉 본체요 본체이여 허공이니라 하는데 삼세 두루해서 마땅히 머무없이 머물고 있는 이 시상이 곧 본체요 본체는 허공이 아니에요. 허공과 같으니라 즉 형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은 시대의 신주, 시대의 명주, 시무, 상주, 시무 등등주입니다. 뭐가? 좀 전에 이 고지 이렇게 알아라. 반야바람일다라는 것은 근데 요 반야바람일다 했지만은 요거는 심경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경. 이것은 크게 시대, 신주, 신비한 진언이고 신주라는 건 주는 진언입니다. 주고 시대 명주, 명 밝을 명자 가장 밝은 진언이며 시무상주 위 없는 진언이고 더 이상은 없다. 그 어째 더 이상 없는가 하면 시무 등등주에 견줄 바 없는 진언이 정말 뭘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이 절대 일체, 절대 평등, 둘 없는 절대적인 거다 이런 이야기로 살피시면 됩니다. 이 반야신경은 크게 신비롭고 밝고 밝다는 거 환하다는 뜻 아닙니다. 맑아 밝은 거예요. 부사이해서 더 이상 견줄 것이 없고 비할 것이 없고 신령스러운 주는 뭡니까? 주는 입구자에 형자를 이렇게 써서 주라는 글자 쓰는데 이 무엇은 위에 분의 말씀이에요. 응? 형의 이 말씀이라는 뜻은 위에 분의 말. 여기서는 내보다 한 달 빠른 난 위에 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계급 하나 더 위가 아니고 절대적인 위에 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것을 이제 주라 했는데 주는 지는 참말이란 말입니다. 이 참말이란 말은 거짓이 없는 참말이 아니고 실다운 말, 진실한 말. 그러니까 실상의 말씀이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 또 총지라고 하는데 이 총지라는 것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불보살의 위신력, 절대적인 위신력이 여기 비밀리에 감춰준 것을 우리가 총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견줄 수 없고 이러냐면 이 바냐바라밀다 심경 바냐바라밀다로 마음을 깨달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정각을 이루게 되면은 더 이상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경이죠. 그러니까 경마다 최고의 경이랑 바로 이 자체의 말씀이 다 같기 때문에 경마다 최고의 경이에요. 비교되는 최고의 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 그 잘못들 그 사람을 불자들 오도해서 뭐 법화경이 최고 경이고 즉 마치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최고의 경이라는 그런 뜻으로 아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이 반야신경은 심지법문입니다. 심지법문이라는 것은 마음바탕을 깨치는 법문이기 때문에 근본 성품을 밝혀서 마음법의 근원이고 또 실상의 도리인 진리를 밝힌 법문으로 이 마음이라고 이름하는 불성이라고 이름하는 또 자성법세이라고 이름하는 온 우주 만유의 통틀은 근본 바탕이고 일체 작용의 근원이고 나툼의 근원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증오하게 되면은 이 증오는 헤아림으로나 지식으로 증오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깊은 의정 가운데서 스스로 지혜가 발현됨으로써 그로 인해서 그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중생심으로 묶였던 이 마음을 청정한 본성으로 하는 본제됨으로써 묶임 없는 것으로서 돌아감으로써 이걸 해탈이라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서 근본에 휘일했기 때문에 이로써 나타지는 일체 작용, 일체 현상 이란 모든 실상의 이치는 자동으로 깨우치게 되고 발현이 됩니다. 그러므로 일체 종지를 깨우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형상이 있는 것이라면은 참으로 쉽게 깨달은 분과 깨닫지 못한 분, 선지식의 말과 교학자의 말, 삿된 이의 말이 비교가 되는데 이게 무상무명 절일체잖아요. 그러니까 무명무상하니 이거는 교학이나 이런 것과 같이 비교해서 옳고 그름을 밝힐 수가 없단 말이죠. 근거로서 밝힐 수. 그러니까 이 말법 시대가 오니까 선지식은 귀하고 이러되니까 재판관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게 됐고 이러되니까 마구니들이 날뛰고 삿된 사교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시절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러분들은 정법을 만나서 이렇게 지혜를 밝히고자 공부하는 분들이니까 참으로 다행스럽고 귀한 분들입니다. 이게 공부는 바짝 달기 들어서 해야지 느슨해지면은 재발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기 양산에 있는 부부는 바쁜 와중에 한 번씩 일부러 애써 쫓아서 법회라 잠깐이라 참석하고 말 몇 마디라도 하고 가야 자기들이 느슨해지는 마음이 다시 발심이 분발하게 되고 발심하게 되고 한다고 일부러 올라왔다 가는 내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원래 좀 조용히 시간을 많이 가지고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그래도 식구가 있으면 먹여 살려야 되고 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펜션을 시작했다가 오히려 더 바빠지고, 장사가 안 되면 못 살고, 장사가 되면 더 바빠지고, 그래서 좀 안타깝다 했는데, 그 공부하라 그러는데 이번에 그 장사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 반야바라밀다 신경은 오고 감이 없는 지혜의 발현을 체달하는 실상묘법인 것입니다. 실상묘법, 내가 말 잘했네. 실상묘법. 묘법, 연화경 같은 말이에요. 실상묘법. 실상의 묘한 그 진리의 이치를, 그리고 그 근원을 깨쳐 아는 것이 바로 이 반야심경의 고자다. 그러니까 더 이상 견주거나 비교할 수가 없고, 더 위가 있을 것이 없고 비교될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대해서 산승이 개송짓기를 심욕도중생하고자 용무수방편하여 이유위자사로서 현현무일이로다 했는데, 중생을 제도하고자 무수한방편을 써서 함이 있는 것으로서, 즉 말하자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무수한 방편 뭡니까? 이 반야심경 읊은 이 자체가 무수한 방편입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말이지 아니잖아요. 그 실상을 깨우치는 건 우리 스스로입니다. 그럼 그걸 사니까 함이 있는 것으로서 함이 없는 것, 니제, 진제를 드러내 보였도다. 드러내 보여도 보지 못하면은 내 눈이 어두운 거고, 그걸 보는 것은 내 마음이 밝아, 내 눈이 밝을 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능제일체고 진십으로, 능이 모든 괴로움을 없애고, 일체가 청정하고 일체가 밝은데 뭐 괴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것이 뭐 있습니까? 그죠? 없애고, 이를 깨달음으로써 없애고래. 진실하여, 이 말씀이 진실하여, 진실하다는 거짓말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실다운 것을 일러준, 실다운 그 자체를 일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진실하여, 헛되지 않는 것이니라. 비록 사로서, 말로서 일러주는, 물이라고 일릴 때 물이라는 말이 물은 아니지만은, 막대기를 놓고 나무를 놓고 물이라고 우기고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참으로 물을 놓고 물이라 했어요. 이 말 자체는 실담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 말의 뜻을 바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실다움을 일러줬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으로 인해서 일러주신 바도 이걸 깨우치게 된다면은 모든 중생이 스스로 집착과 애증으로 묶였던 자기 마음을 풀게 되니까 괴로움이나 장애는 스스로 사라지는 것이고, 이것을 해탈 열반이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심경을 확대하면은 결국은 금강경이죠. 금강경을 확대하면은 일체 시교가 다 이렇게 포함돼요. 그러니까 일체 시교를, 부처님 일대 시교를 오므리면은 금강경에 담깁니다. 금강경 더 농축하면은 이 반야심경이죠. 자, 반야심경 마지막 더 농축하면 뭐가 될까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반야심경 마지막 더 농축을 해버리면은 뭐가 될까? 하두, 심, 또. 다 틀렸다. 법인 것은. 나한테 왜 묻지 않나? 반야심경을 농축하면 뭐가 됩니까? 입 열면 반야심경 벌써 사야. 그죠? 지금 뭐는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라 그랬어. 시무등등주면은 이것이 입을 열었을 때고, 그 입을 열었으면 뭐라고 마음이라고 아까 축소를 했는데 이것도 작용 아니에요. 그죠? 그 더 내가 최대로 농축을 하면 뭐냐 그랬어요. 그러면 근본으로 돌아가야죠. 근본에는 작용 이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
그러므로 아니야. 개송 거기에 대한 개송을 이산석이 지었는데 간불소견불이니 일야변이야인가 비일역비이니 즉 이 역시 일이니라. 보는 부처 보이는 부처가 둘인가 다시 하나인가. 그러니까 깨달음에 드는 내 반야가 지혜가 원래 갖춘 반야 지혜가 둘인가 하나인가 이렇게 살펴도 됩니다. 둘인가 하나인가. 하나도 아니요 또한 둘도 아니니 곧 둘이요 또한 하나이니라. 나누면 둘이 되고 나누기 이전으로 돌아가면은 둘 아니에요. 그지? 하나도 원래 없어. 둘 아니. 고설 반야 바라밀다주 즉설주할. 그러므로 일러준단 말이죠. 설 반야 바라밀다 주로서 줄은 뭐라 했습니까? 아까 진언이라 그랬죠? 진언으로. 즉 여기서 진언, 지금까지 했는 말도 다 진언인데 더 확실하게 줄여서 총지로서 일러준다는 이야기. 여기다가 즉설주할, 즉 곧 즉설, 지금 일러준다. 말해준다. 지금 어떻게 말해주냐면은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이렇게 일러줬어요. 근데 이 주문은 아까도 말씀드린 총지기 때문에 불보살의 위신력이 여기에 함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제 가자 건너가자 뭐 저거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해 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언을 외우실 때는 우리 긴 걸 다란이라고 짧은 걸 진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언을 외우실 때는 뜻을 새기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하고 외우시면 점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뜻을 새기면 반감됩니다. 교학자들은 이런 걸 좀 아는 척 해야 자기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자꾸 해석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 총지로서의 위신력이 반감됩니다. 뭐는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런 이제 진언을 외우신다라면은 그렇다면은 그냥 우리가 진언을 외우거나 연부를 하는 사람 대체적으로 타력을 우리가 타력으로 인한 가피를 입고자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나쁘거나 잘못됐거나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일대시교는 결국은 스스로 자력으로 인한 깨달음을 추구하게 일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나 타력에 의해서 구하는 것은 인과법입니다. 인과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탈이나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의 타력을 빌린 거, 이건 신앙의 기본이니까 기도를 하고 정근을 하고 연부를 하는 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언을 할 때 타력을 구하는 그 플러스 자력 승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이 아제 바라 하제 하는 이것이 무엇이 하고 있는가라든가 이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든 어떤 포커스를 하나 딱 잡아서 그걸 알려고 하는 의심을 보태서 하게 되면은 타력의 가피는 그대로 받게 되고 자력이 승화돼서 깨달음의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정해 쌍수로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 타력에 의존해서 장하면 물론 삼매는 들어갑니다. 삼매는. 그러나 우리가 내가 경험에 의하고 주위 사회의 체험을 볼 때 이 연불지는 너무 삼매에 잘못 빠져 들어가가지고 타력에 의존하다 보면 시제말로 헷가닥 하는 수가 생깁니다. 그 자리에 마가 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부처니 내가 깨달았니 하고 오히려 그 정신적으로 헷가닥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이건 다 화두 들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거의인데
우리가 신앙인데 어째 기도가 없겠습니까? 기도는 빌기자, 빌도자입니다. 그죠? 뭐를 원해서 얻고자 하는 건데,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 신앙이 그것도 어째 없겠습니까? 하되, 완전한 타력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자력성화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포커스 하나를 딱 집어서 같이 의심하고 이렇게 하신다면은, 아주 여러분,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반야심경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여러분들이 이 반야심경으로 인해서 참으로 깨우쳤다면은 앞으로 더 이상 법문 들을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닦을 거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법을 전해야죠. 깨우친 바를. 그러니까 자리를 했으니까 이 탈을 해야 됩니다. 마땅히. 그러나 만일 부족하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족한 대로 다시 발심을 내서 깨달아 나가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아까 다란이 정근, 연불, 또 경에 글자의 법이 없지만은 말씀의 뜻에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화두 잡고 하는 선을 통해 참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길은 결국은 몸 밖의 길들은 장안으로 통한다는 말. 여러 가지 길은 결국 구경에는 우리가 구경각을 이루고자 하는 그 길로 통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길은 수없이 많아도 그 많은 길들이 모두가 곱게 가는 건 아닙니다. 돌아가는 길, 또 나서다 보면은 삼천포로 빠졌다가 나주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가려고 하면 원래 출발점보다도 더 멀리 가 있는 걸 깨달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또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그러려면은 바로 가고 곱게 가는 길을 두고도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도. 그러니까 역대 조사들이 체득한 것이나 이 산승의 경험으로나 또 지금 이 산승이 관해 보거나 모두 그 가운데서 가장 고든 길, 바른 수행길은 참선임을 확신하고 여러분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참선 공부를 하시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퇴전되고 나태해지기 시작하면은 제발심에서 처음에 도를 구하고자 했던 그 분심같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늦추지 마시고 빨리 마치도록 해야 돼요. 빨리 마칠 수 있는 걸 왜 자꾸 오래 끌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들 하면 정진해서 하늘에 태양이 떴다 나타났다 하는데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걸 떴다 나타났다 하는 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고 중생심이에요. 중생심의 근원은 아상법상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수행정진하게 되면 정해를 쌍수하게 됩니다. 쌍으로 땅다 이거예요. 정과 해를. 그래서 구경에는 정해를 쌍수, 거둘 숫자로, 즉 성취하는, 증오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 이후로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서 삼계를 뛰어넘고 인간을 여의고, 사람이 일대사 중에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내가 죽는다는 일보다가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 까짓거 살다 죽지 뭐 쉽게들 이야기하는데 이 산성 지금 앞으로 36년 후에 죽을 거 생각하면 싫더라고요. 더 머물고 싶어. 왜냐? 못다 깨우친 사람도 많고,
사랑하는 제자들도 많은데 그 남겨놓고 갈 거 생각하면 애통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죽음이 가까워올수록 삶에 대한 애착이 더 생기는 것이 중생심입니다. 그러한데 이거 해결하자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해결된다 이겁니다. 사실 아까 내가 농담 삼아 뭐 이렇게 36년 후를 이야기했지만은 죽고 삶에 대한 연연하지 않습니다. 옷 갈아입는 마음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건 똑같은데 똑같이 안 되는 것이 내 마음에 있거든요. 누가 그렇게 해준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 마음을 다잡아서 수행정진 하는데 전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참선 공부 선지식 만나지 못하면 그 백날 해도 헛일입니다. 뭐 산에 들어가서 토굴에 앉아서 뭐 용맹정진 그러면 바로 갔는지 거꾸로 갔는지 누가 점검할 겁니까? 지금 바로 가는 길을 이끌어주고 밀어줄 사람은 누굽니까? 본인 혼자 된다고? 안 됩니다. 옛날에는 때가 들면 여러분들이 바로 옛사람이고 지금 사람이고 다음 사람입니다. 지구를 오염시키는 것도 곧 내가 다음에 태어나서 내가 그 오염된 지구에 살아야 되는 거고, 그 뭐 육도 윤회 가운데 지옥이니 악이니 축생 이건 빼버리고 우리 사람으로만 보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몸이 바꿔서 다음에 올 때 확률적으로 어떻습니까? 때가 무더워지, 즉 말하자면 집착심이 더 많고 지혜가 더 어두워오지 더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다시 몸받아 오기가 쉽습니까? 아니거든요. 부처님 당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후 500세를 나눠서 말법 시대를 지금 이 시대를 부처님 예지를 하셨는데 이거 뭡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그때 사람이 다 똑같다라면은 말법 시대가 따로 있을 게 없죠. 사람이 돌아서 오는 가운데 500년 500 다섯 번을 오는 동안에는 지금 2500년 이때는 말법 시대라. 왜 말법 시대? 그마치 영악해지고 그마치 탐욕스러워지고 그마치 이 영악한 머리가 과학이니 문명이니 하는 것을 이기적으로 발전시켜서 그것의 노예가 되어 가지고 아르마리는 잔뜩 기르고 이러다니까 그냥 등신처럼 바보처럼 그냥 이 화도 하나에 탁 물고 들어갈 마치 근기가 그렇게 안 돼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갈수록 무명이 즉 밝은 지혜가 발현되는 것이 약해졌다. 그걸 우리 무명이라는 거예요. 뭐 근본 무명해가지고 뭐 법상에서 얼분스럽게 원래 갖고 있던 무명이 원래 갖고 무명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는 것도 없다 했거늘 작용하는 그 자체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작용하는 것이 밝은 지혜라면 작용하지 못하면 무명이에요. 응? 이걸 가지고 근본이라는 말 한마디 잘못 이해해가지고 원래부터 갖고 있는 그 무명 때문에 뭐 있다 이러면 뭐 불교 TV고 나와가지고 법무이랍시고 하는데 이건 말도 그게 봉사가 서울 남대문 이렇게 생기고 설명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응? 점자로 이래 보니까 응? 남대문이 뭐 빨간색도 칠하고 노란색 그거 갖고 아는 척하고 마치 가본 것처럼 응? 그 앞에 갖다 놔도 모르면서 현존하는 법이 눈앞에 다 이렇게 있어도 눈 뜨고도 모른다면 모르는 게 아는 척 하니까 웃기는 소리가 나오는데도 이 무지 중생들이 말만 거침없이 차차차차차차 하면 법문 잘했다 참 이러더니 동업 중생이 아니 되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 자료에 보면은 자세하게 참으로 자세하게 산성이 이렇게 설파를 했습니다. 결론도 내려놓고 했는데 그런 건 여러분들 읽으면은 특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차후의 사실 여러분들 참 대단한 상근기로 칭송합니다. 우리 지금 불교계 스님들도 여러분
저는 사실 못하다고 봐요. 별로 공부한답시고 흉내 내고 있지. 지금 참 우스꽝스러워요. 지금 스님들이 거의 지금 타종교인들 하듯이 절 운영에 매달려가지고 사판 노릇들 하고 있고, 불법은 알지도 못하면서 무리 깎은 성직자라는 이거 하나 모양 갖고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나도 옛날엔 쏘갔죠. 스님들이면 다 명,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신학 다니면서 똑같은 걸 배워서 그 성경인이 신학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스님들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난 여기 위에다가 깨달음이 있는 줄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처럼 스님들이 성경 다 보고 다 아는 줄 알았어요. 10분의 1, 100분의 1들도 못 본 게 모두 우리 스님들인데, 이러한 시대에 그래도 상상근기로서 이런 선지 본문을, 제목은 같죠. 반야신경이 같으나 이건 지금 선지 본문을 해드린 겁니다. 그죠? 이걸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개합을 한다는 이 근기만 해도 대단하다고 저는 여러분들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 이제 결론을 읽는 건데, 제가 여기서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읽으면 개합이 될 거니까 꼭 읽어보시라는 권유와 더불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 궁자 실제 중도산이 구례부동 명의불이라 나무 구례부도 홍명이불이니 구례부도 홍명이불이니라 나무 길에서 검객을 만나면 칼을 바치고, 검객이 칼을 바치는 거 서슴없이 바쳤다면 나 죽는데, 깊은 뜻을 여러분들 아시죠? 시인이 아니면 시를 바치지 마. 되지도 않는 거 법거량 하려 들지 마세요. 네? 법을 모르는 거 법 해봐야 시비만 나고 되지 않습니다. 어리석고 사나운개는 흑등이를 쫓고 영리한 사자는 응당 사람을 묻느니라. 여기 계신 분은 사람을 물도록 하세요.